오늘은 예레미야애가 3장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이게 참 깊은 고통에서 시작해서요. 희망을 발견하고 또다시 현실적인 기도로 나아가는 그런 솔직한 여정을 당신과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해요. 네, 이 장은 정말 그 여정이 극적이죠. 시작부터 정말 숨막히는 것 같아요. 1절부터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맞아요. 아주 강렬하게 시작하죠. 자신이 겪는 고통을 정말 적나라하게 드러내요. 뭐 어둠 속을 걷고 살과 가죽이 막 닳아 없어지고 뼈가 부서지는 듯한 그런 고통? 네, 심지어는 뭐 화살바디가 된 것 같다 이런 표현까지 쓰죠. 맞아요. 그러다가 급기야 18절에서는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이렇게 고백하기까지 하고요. 진짜 모든 게 끝났다고 느끼는 그런 순간인 것 같아요. 네, 정말 처절한데요. 근데 이게 단순한 푸념이라기보다는 뭐랄까, 하나님, 도대체 왜 저한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는 그런 깊은 신앙적인 씨름, 신학적인 고뇌를 담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냥 불평이 아니라 고뇌군요. 그렇죠. 중요한 건 이 고통의 근원을 알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고 있다는 점이에요. 모든 게 무너진 것 같은데도 그 관계의 끈을 놓치려는 정말 처절하면서도 정직한 부르짖음인 거죠. 근데 바로 이 절망의 한가운데서 정말 놀라운 반전이 시작되잖아요. 20절, 21절 보면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문. 아니 고통스러운 기억이 오히려 소망의 발편이 된다니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네, 바로 이 지점이 이 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정말 놀라운 건 화자가 고통이 사라져서 희망을 찾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통이 여전한데도요? 네, 최악의 상황, 그 한복판에서 마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품은 변하지 않는다. 이 사실 자체를 붙잡는 거죠. 생존 로프처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바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 그러니까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 그 헤세드, 그리고 어머니의 마음 같은 깊은 동정심, 그 라함임이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망하지 않았다. 이런 깨달음이죠. 22절 말씀. 인자와 긍휼. 그리고 또 23절에는 주의 성실하심, 즉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분의 신실함, 에무나가 아침마다 새롭다 이렇게 고백하고요. 이건 어떤 감정적인 회복 이전에 의지적인 결단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드는 희망이라. 근데요, 이 혹독한 현실 앞에서 그냥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렇게 되뇌는 게 좀 뭐랄까 자기 위안이나 현실 도피처럼 들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충분히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본문은 단순히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그런 건 아니군요. 네, 오히려 고통의 현실을 정면으로 바라보면서도 그 현실 너머에 있는 더 큰 진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성품에 의지적으로 닻을 내리는 행위에 가깝죠. 닻을 내린다. 그래서 바로 뒤에 26절 같은 권면이 따라오는 겁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섣불리 행동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사실 저도 잠잠히 기다리라 이 말이 참 어렵게 느껴질 때가 많거든요. 그렇죠. 당장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눈앞에 있는데. 맞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싶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 본문은 그 어려운 기다림 속에 더 깊은 차원의 신뢰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희망을 발견했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네요, 보니까. 화자는 여전히 현실과 씨름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자고 촉구하면서도 39에서 42절, 동시에 자기를 비웃고 억압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아주 강하게 요청하거든요. 59에서 66절,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옵소서. 59절, 이렇게 외치죠. 희망을 안다고 해서 현실의 부조리함에 그냥 눈 감는 건 아니네요. 바로 그 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죄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사회적인 불의에 대한 분노,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복잡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네네. 하나님과 그 언약 관계를 맺은 백성으로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과 동시에 공동체가 겪는 고통이나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개입해달라고 간구하는 건 매우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연스러운 거군요. 네, 심지어 44절을 보면 기도가 막힌 듯한 느낌 속에서도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이런 상황에서도 55절에서는 깊은 구덩이에서조차 주의 이름을 부르는 정말 끈질긴 믿음을 보여줍니다. 와, 끈질기네요, 정말. 그렇죠. 그러니까 희망이라는 게 고통을 마취시키는 게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정의를 포기하지 않게 하는 힘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예레미야가 3장. 정말 소망이 끊어졌다는 그 바닥에서 시작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무궁하다는 희망의 선언을 거쳐서 다시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아주 현실적인 부르짖음으로 이어지네요. 이 정직하고도 격렬한 여정이 당신에게는 어떤 울림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이 본문은 고통에 대해서 어떤 값싼 위로나 즉각적인 해결책 같은 걸 약속하진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대신에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하나님과 솔직하게 씨름하고 또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근거를 붙들었던 한 사람의 정말 진솔한 모습을 우리 앞에 그냥 펼쳐놓는 거죠.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따져 묻는 동시에 또 그분의 선하심을 붙드는 이 모순적인 정직함. 어쩌면 이것이 당신의 가장 힘든 시간을 통과하는 열쇠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이 질문을 당신께 한번 남겨보고 싶습니다.